10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마지막 36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다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지 한 2년이 막 지나갈 때쯤 되는 그럴 때입니다. 마태는 지금까지 13장에 걸쳐서 집요하게 말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예언했던 메시아다. 요것을 집중해서 이야기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여기에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왔어요. 이제부터 14장부터는 마지막 28장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십니다.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길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그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시는 그 예수님이 남기신 이야기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동안 행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많은 메시지를 던져주시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예수님이 메시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하고 계속 충돌이 일어나요.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육신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메시아 사상, 세상을 뒤엎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그 메시아 사상과 자기들의 그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 충돌을 예수님이 어떻게 극복해내시는가,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제 14장부터 28장까지 기록을 해주고 있죠.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덩어리로 구분돼요. 1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의 그 활동 소식을 들은 헤롯 안티파스 왕이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환생했나 이러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으로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그 죽임을 당하는 내용을 다시 회상시켜 주고 있어요. 그리고 13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빵 5조각으로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남자 5,000명을 먹인 오병이어의 사건을 소개해주고 있고, 그리고 22절부터 마지막 36절은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이 분봉왕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를 말합니다.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요 헤롯 가문이 왕이 이스라엘 유다의 왕이 되는 이 과정들은 이렇습니다. BC 130년경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130년 전쯤에 유다를 독립시킨 유다의 하스몬 왕가가 있었죠. 그 유다의 하스몬 왕가의 두 번째 왕이었던 요한 힐카누스 1세가 다윗의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겠다 이런 일념을 가지고 주변의 영토를 막 회복해요. 물론 이제 그 헬라가 힘이 약한 탓도 있었지만은 그래서 거의 솔로몬 시대 영토를 회복하면서 이때 그 유다의 남쪽에 있는 이두메라는 지역, 그 에돔 족속이 살던 지역을 정복해요. 그리고 그 에돔 족속을 강제로 유대인으로 개종을 시켜요. 강제 할례를 받게 해가지고 유대인으로 개종을 시키죠.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 중에 에돔 사람이 같이 섞여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 BC 63년에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정복합니다. 그래서 헬라 시대가 끝나고 로마가 유다를 정복하는 시대가 이제 그때부터 도래하는데, 그때 유다를 폼페이우스가 정복하러 올 때에 그 이둠의 사람, 에돔 사람이었던 안티파터 1세가 폼페이우스 장군에게 찰싹 붙어가지고 유다를 공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유다가 이제 로마의 점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공로로 이 안티파터 1세가 유다 지역의 행정관이 돼요. 로마의 행정관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정치에 이제 입문하게 됩니다. 그 안티파터 1세의 그 아들이 헤롯 대왕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사람들을, 어린아이를 막 죽였던 그 헤롯 대왕. 그 헤롯 대왕이 BC 한 36년쯤 이제 유다의 왕이 되는데, 그때는 저쪽 그 로마가 아주 굉장히 정치적으로 혼란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덕분에 귀족으로 이렇게 자라면서, 그러면서 로마의 유학을 갔다가 그 로마의 정치가 아주 혼란한 그 틈을 타가지고 그 로마의 그 옥타비아누스 황제 옆에 찰싹 붙어가지고 도움을 많이 줘요. 그 덕분에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황제의 자리에 올라가지고 이제 그가 이 유다 지역에 아버지가 행정관으로 있던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가지고 돌아와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BC 한 36년부터 이제 유다 전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 됩니다. 그러다가 BC 4년쯤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 무렵에 이제 이 헤롯 대왕이 죽잖아요. 죽은 다음에 그 헤롯 대왕이 자기의 네 번째 부인에게서 낳은 자식들, 그 자식들에게 그 자기가 통치하던 나라를 갈라가지고 분봉왕으로 세워서 이제 그렇게 통치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을 관할하는 것을 이제 큰아들 헤롯 아켈라오에게 주고, 그 다음에 북부 갈릴리하고 그 다음에 요단 동편의 베레아 지역은 둘째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에게 넘겨줘요. 그리고 갈릴리 북부의 저 위쪽으로 그 지역은 헤롯 빌립에게 이렇게 넘겨줘요. 그렇게 해서 세 아들에게 이제 나라를 넘겨주는데, 이 헤롯 아켈라오, 예루살렘과 유다를 통치하고 있던 헤롯 아켈라오는 아주 악행을 많이 저질렀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막 함부로 죽이고, 또 강한 아주 세금 정책으로 예루살렘 백성들의 원성을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백성들이 자꾸 데모하고 시위하고 하니까 로마가 엎을 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켈라오를 폐위시켜서 프랑스로 보내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총독을 이제 파견해서 로마가 직접 통치하죠. 그때 오는 총독이 이제 빌라도 총독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동생인 이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통치하는데, 그래도 그냥 무난하게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한 40년 가까이 이렇게 통치를 하게 되죠. 그렇게 통치를 하다가 이 헤롯 안티파스는 늘 이제 이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욕하는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늘 찜찜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왜 세례 요한이 자기를 욕을 하고 비난을 했냐면, 헤롯 대왕은 에돔 사람이잖아요. 헤롯 대왕은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유다를 통치하면서도 늘 이렇게 유다 백성들한테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인정을 받으려고 이 헤롯 대왕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복구시켜줘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그 복구된 성전이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도 제자들과 그 성을 드나들 때 그때도 계속 복구 중에 있는 그 성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그런 일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유대인들의 이제 환심을 사고 이랬는데 그 아들 이 헤롯 안티파스도 그 찜찜함이 늘 있는 거예요. 자기 에돔 사람이라는. 그래서 정통 유대인 가문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요. 아내로. 그 세 번째 아내를 맞이하는 거예요. 세 번째 아내를 맞이해서 그 아내를 통해서 이제 자식을 낳죠. 그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데 이제 그 자식이 누구냐면은 바로 헤롯 안티파스의 배다른 이 헤롯 안티파스하고 배다른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이 결혼해서 낳은 딸이 헤로디야. 그 헤로디야. 그러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하고 이 헤로디야는 어떤 관계가 되나요? 이제 조카와 삼촌 관계가 되는 거예요. 조카와 삼촌 관계.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배다른 형제가 낳은 그 딸을 자기 아내로 삼아요. 아내. 근데 원래는 이 헤로디아를 또 다른 배다른 형제인 헤롯 빌립이라고 있는데 그 또 다른 배다른 형제가 자기 아내를 삼는 거예요. 먼저 조카를 아내로 삼는 일이 먼저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헤롯이 나중에 그 헤로디아를 뺏어가지고 자기 아내를 또 삼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죠. 그 헤롯 안티파스하고 헤로디아 사이에서 낳은 딸이 살로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살로메인데, 이 살로메는 또 저 위쪽에서 통치하고 있던 헤롯 빌립의 또 아내가 돼요. 하여튼 이 가계가 이렇게 복잡해지고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그걸 알고서 그들에 대해서 이제 비난을 하고 이 배다른 형제의 아내였던 자기 조카이면서 아내였던 그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는 그런 이 아주 지저분한 일, 그 일에 대해서 이제 비난을 많이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나 헤로디아가 좋게 여기지 않죠. 결국 어느 날은 그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리고서는 자기의 생일날, 자기 쾌락을 즐기면서 생일잔치를 벌이다가 자기가 낳은 그 살로메, 헤로디아의 딸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그 딸이 와가지고 춤추니까 이제 기뻐가지고 그에게 뭘 해줄까, 무슨 선물 해줄까 이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딸이 또르륵 달려가지고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아버지가 뭐를 해준다는데 뭘 받을까 이렇게 물어보다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이런 얘기를 듣고서는 가서 이야기해서 결국은 세례 요한을 죽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소반에 담아가지고 그 세례 요한의 머리를 가져왔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받아가지고는 그 딸이 쪼르륵 달려가가지고 자기 엄마한테 갖다 줘요. 헤로디아에게. 그래서 그 초대교회 유대 전승이나 혹은 유대 역사가에 있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가져다가 맨날 며칠을 두고 그의 혓바닥에다가 송곳을 이렇게 막 찌르는 이런 괴기한 행동을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죽은 그 시체의 머리를 갖다가 자기를 비난한 혓바닥이라고 그래가지고 송곳으로 찔러서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찌르던 그런 괴기한 행동을 했다고 이제 알려지는 거예요. 지금 마태가 그 장면을, 세례 요한이 죽는 장면을 이렇게 자세하게 해놓은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며 회복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나라, 그 땅이 지금 얼마나 더럽고 악한지를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왕이 통치하고 있는 그 나라는 정말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더럽고 악한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땅은 그렇게 더럽고 악한 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한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지금 무엇인지를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선지자라고, 백성들이 모두 다 선지자라고 여겨가지고 사람들이 그 말에 두려움을 느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그 세례 요한의 말에 귀를 막고 또 자기 쾌락과 욕망을 채우고 자기의 부끄러운 죄를 감추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죽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죽이는 그런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지금 마태는 세상이 얼마나 더럽고 세상의 통치자가 지배하는 땅이 그 나라가 얼마나 악한가 하는 것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례 요한이 죽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소식을 예수님께 전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 소식을 예수님이 듣고 별다른 반응을 안 하셨어요. 특별히 무슨 언급도 안 하시고, 그리고는 제자들과 더불어서 게네사렛에서 저 반대편 쪽으로 넘어가시는 겁니다. 벳세다 지역으로 건너가셨어요. 그러면서 그 벳세다 지역에서 이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는데, 그 벳세다 지역은 광야, 오늘 본문에 빈들이라고 이렇게 좀 표시하고 있죠. 빈들. 빈들은 광야를 말해요. 광야. 광야에서 지금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에게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런 놀라운 일을 벌이시는 거예요. 이 기적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쏟아져 나왔을 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40년 동안 단 하루도 배가 골치 않게 하셨던 바로 그 사건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시기까지 하루도 굶지 않게 하신, 그들을 먹이신 그 놀라운 일을 지금 떠올려서 지금 예수님이 뭐 하시는 분?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 분이심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 분.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주고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성찬식을 거행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빵과 잔을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렇게 지금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서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랬잖아요. 지금 그 마지막 장면을 또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빈 들에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자기 살과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진짜 자기 백성, 진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먹이시는 바로 그 일을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 밤에 행하셨던 그 성찬식을 통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많은 백성들을 먹이시는 분이고, 그 백성들은 예수님을 인해서 풍요로운 삶을 사는 그 십자가 사건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성경 여기저기에서 보면은 하나님 나라 모습은 대체로 풍성한 잔치로 그려지고 있어요. 잔치.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잔치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빈들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던 바로 그 빈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그런 풍성한 이 먹을 것을 먹는 이 모습을 잔치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빈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한 것을 마태는 이 사건을 세례 요한 죽음 뒤에 딱 붙여가지고 더럽고 악한 세상에 지금 뭐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요 주인이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먹이시는 분. 그분은 자기 백성들을 옛날 출애굽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단 하루도
백성들의 배를 골치 않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처럼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예수님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까지 단 하루도 우리를 핍절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이 이제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 오병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먹고 즐기던 바로 그 잔치, 그 잔치의 여흥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으쓱해지고 그랬겠어요. 그래서 이 풍성하게 먹고도 12강줄이나 남은 그 잔치의 여운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제자들을 재촉을 해요. 재촉을 해가지고 너희들 빨리 저 건너편으로 다시 가거라. 다시 돌아가거라. 그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 소식을 듣고 일부러 바다를 건너와서 벳세다 광야 쪽으로 건너왔다가 거기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곧바로 다시 제자들을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오신 거예요. 요한의 죽음 소식을 듣고 일부러 바다를 건너와 그 광야에서 빈들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12강줄이가 남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곧바로 다시 그 지역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는 일부러 제자들을 돌아가게 한 다음에 예수님은 시간이 한참 지나도록 기다렸어요. 23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낸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혼자 계시더니, 그러니까 배를 타고 제자들이 가도록 한참 기다렸다는 것이죠. 결국은 밤늦게 새벽녘에 갈릴리 바람에 이 바다가 이제 바람에 의해서 물결이 막 크게 휘몰아치고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물결리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가 막 흔들리면서 요동치고 있는 그때에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그러고 놀라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난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난이라는 말은 에고에임이라는 말이에요. 에고에임이. 요 에고에임이라는 말은 나는 뭐뭐이다 이런 의미인데 여기 요한복음에서 모두 7번 등장하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선한 목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는 양의 문이요,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두 7번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는 그 말을 지금 여기서 쓰고 있는 거예요. 물결을 걸어오면서 제자들 앞에서 나는 나다. 근데 이 말이 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모세가 물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내가 백성들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이렇게 모세에게 얘기하는 바로 그 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출애굽에서 모세에게 말했던 그 표현 그대로 제자들에게 내가 곧 누구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래 와라 하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베드로가 당당히 물을 걷습니다. 그러나 이내 풍랑을 바라보다가 바다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건져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의심하다라는 말은 디스타조라는 말인데 두 갈래로 갈라지다 이런 뜻이에요. 갈라지다. 여기에다가
강한 사역적인 의미를 쓰는 이 표현을 D를 덧붙여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갈라지게 했다 이런 뜻이에요. 누가? 베드로가 자기 마음을 일부러 갈라지게 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보고서 주님 정말 주님이시군요. 저를 걷게 해주세요 하고 그래서 걸어오라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걷다가 바람이 부는 그 모습을 또 쳐다본 거예요. 그 쳐다보고서는 그 주님을 향했던 그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갈랐단 말이에요. 주님만 바라보던 그 마음이 아니라 이 풍랑을 바라보면서 자기 마음을 갈랐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책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가 마음을 갈랐기 때문에 물에 빠진 것이다 라고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베드로의 그 믿음 없음을 책망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 우리 마음을 세상 쪽으로 갈라두는 것이 아니라 엄한 것에 마음을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는 거. 그게 지금 믿음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빠져가는 베드로를 다시 건져서 배 위에 올라가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합니다. 그리고서는 33절 이렇게 고백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말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로마의 백부장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이 제자들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을 죽이는 그 더럽고 악한 이 나라, 그런 지저분한 나라, 그 악한 나라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풍성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고,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누가 서 계시냐면 예수님이 서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서 계시다는 거죠. 지금 14장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배를 골지 않는 거죠. 굶주리지 않아요. 배를 굴지 않고 굶주리지 않고 그 옛날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늘 만나와 메추라기로 풍성하게 먹고 반석에서 물을 내서 갈증이 해갈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가 여기에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요? 풍성함이 있는 거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아도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때문에 가슴 졸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 삶을 뭐 하신다고요? 책임지신다고요. 책임지시고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때 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마음을 거기로 가르지 않아도 돼요.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로만 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풍랑 속에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것, 그 믿음을 갖고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 세상의 왕 되시고 통치자 되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갖고 사셔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